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늘금을 찬양대의 그 찬양이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이렇게 딱 있네요.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병약한 나를,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나를, 가난하고 또 외로운 나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 아마 이것을 의무가 아닌, 물론 의무로도 여겨야 되겠지만 의무보다도 특권으로 여기고 아마 열심히 감당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앞에 찬송 드린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놀라운 경배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잘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 우리 세 가지로 추려서 한번 그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또는 기도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네, 아마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이, 1000명에게 물어보면 1000명이 제각각 다 다를 확률이 많아요. 저마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또 정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가장 많이 아마 하시고 들으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라면 우리 영혼의 호흡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숨 쉬며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많다고 할까요? 그 많은 중에 저도 아마 포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빈정상하는 말로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번쯤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시나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숨 1분 참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기도 뭐 한두 시간, 24시간, 168시간 정도 안 하는 거는 너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다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가지 정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토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토함이다. 토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62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이 토한다는 것이 토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래요. 기도는 토함이다라고 했는데 그 토함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정제된 언어를 정리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미사여구로가 하죠. 온갖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을 갖다 붙여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를 낭송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진솔한 감정이에요. 솔직한 감정이에요. 거기 안에는 화도 있을 수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온통 우리의 모든 그 진솔한 감정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의미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누구예요? 한나라는 분은 엘가나라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으니까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라는 부인에 분인나라는 부인을 또 두었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아내 중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준 분인나보다는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성경에 보면 갑절로 사랑했어요. 뭐든지 그것이 마음이든 정신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분인나라는 여인보다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훨씬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더 잘해주는 게 오히려.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중에 있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소서. 마음이 괴로운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네.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만군의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지금 가장 필요한 이 귀한 아들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쏟아내고 토하고 드러내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마도 기도를 마치 무슨 논문이나 뭐 에세이나 시험 답안지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에 대한 평점을 하나님께서 매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 기도를 누군가 듣게 된다면 그도 내 기도를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뭐 은혜로웠다 은혜롭지 않았다 뭐 이것은 뭐 들으실 만한 것이다 아닌 들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굉장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어떤 문학계의 어떤 활동하게 뛰어나신 분의 그 드리는 기도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문맹인 저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하시거나 그것과 비교해서 더 낮게 보신다든지 그것을 멸시하신다든지 그것을 못 들으신다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야말로 중심이에요. 그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확신하는가? 들으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떠듬떠듬 한다고 해요. 그 문장이 완전히 이게 막 엉망진창이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들어서는 무슨 기도가 저래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그 형편과 사정 그대로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어떻게든지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그대로 펼쳐내 보이십시오.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그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어떤 분들은 그게 논리적으로나 또는 이성적으로나 어떤 그런 분들은 또 하나하나 이걸 문장으로 다 풀 수 있지만 어떤 분들 이게 도저히 말로 글로 풀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우는 겁니다. 그냥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 안에 담긴, 그의 통곡 안에 담긴, 그의 가슴침 안에 담겨있는 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토하는 것이에요. 쏟아내는 것이에요. 펼쳐 보이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오늘 지금 우리 소은이가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요. 지금 소은이 정도 때의 엄마 아빠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소은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100m를 10초에 뛰는 거. 우리 소은이가 막 영문책을 꺼내가지고 막 영어로 막 읽어내고 막 하는 거. 뭐 수학 문제를 막 푸는 거. 뭐 그런 거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톡톡하게, 지금도 물론 비슷하게 소리를 내는데, 아빠, 그 아기의 그 작은 그 입술 가운데서 아빠, 엄마는 이미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엄마가 아빠보다 좀 빠르더라고요. 보통 보면 엄마 하는 그 소리. 그러면 아마 듣게 되실 텐데 두 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처음으로 나를 아빠, 이거 진짜 아빠라고 한 거? 다시 해봐. 엄마라고 했을 때 막 그냥 눈물이 왠지 막 훌컥 쏟아지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말을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뭔가 대단한 막 솔루션을 풀어내고 막 뭔가를 해결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와장창창 뭔가를 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그 앞에 나와서 그저 조잘조잘 얘기하고 또 그 아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어린 것이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이걸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조금 자세하게 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종처럼 그렇게 막 비굴하게 막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어려워하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구나. 하나님의 친구였구나. 이렇게 칭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벗 친구 정도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정말 분주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사역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신 그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하루 8시간만 딱 일하고 오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어떤 삶의 그런 밸런스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10시간, 15시간 막 그 이상을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물러나셔서 기도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야기 귀 기울이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그 사귐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으셨으니 그저 지금 어린아기가 아빠 품에,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경험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과 또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해도 좋고 조잘거려도 좋고 그저 침묵 가운데 나가도 좋고 그분 앞에 아래는 이 귀한 사귐의 시간의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복종입니다. 기도는 복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기준 음으로 삼고 변하지 않는 가온다 같은 것이죠. 절대 기준 음으로 삼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서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다 맞추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만 들으셔야 되고 그건 또 좋아하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1을 기도했다면 10을 주시고 100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절대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흐트러지고 저렇게 흐트러지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엔 저랬다가 밝게 웃었다가 엉엉 울어대고 칭얼대는 내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수천 번 변화되는 내 마음을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과정, 그것을 기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어떤 역사를 하시기 전에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세요. 하늘을 울어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줘서 모두 응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 응답을 못 받으셨어요. 어떤 기도였었죠? 여러분들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36절 하반절의 기도, 결국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왜요? 결국은 복종으로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응답받은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시키는 것. 그래서 기도는 복종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기도는 토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쏟아내십시오. 펼쳐내 보이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사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품에 안겨 대하고 교제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복종이라고 했죠.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듣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안다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알미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들어서 나는 알아.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서 알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새롭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아 그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께 나도 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겠다. 토함의 기도, 사귐의 기도, 복종의 기도, 그 기도하는 그런 주인공,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되겠습니다. 헌신하시고 되게 하시기를 우리 성령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